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어떤 분이 오셨을지. 네, 오늘 4명이서 이렇게 모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카톡으로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기도. 네. 자, 오늘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사건을 제가 4개를 말씀드렸는데 참 많았다 싶습니다. 사실 뭐 하나하나가 설교를 해도 시간이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 사건을 갖다가 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6개입니다. 근데 오늘 유 목사님이 설교한 것과 예전에 제가 설교한 것들은 좀 빼고요. 그래서 오늘도 4개 정도만 이렇게 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두 번째 시간 4월 14일 시간인데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인생을 70년 이상 살았던 우리 권사님과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뭐 60년 이상 살았던 분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은 마치 땡땡과 같다 할 때 여러분 여기 가로 안에 인생은 마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 두 분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인생은 마치 뭐와 같다. 네, 뭐 비유를 들어도 되고요. 네. 자, 나눴습니까? 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인생은 마치 공사장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장.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완성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완벽한 인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인생이 공사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 인생이 아직도 공사 중이다. 완벽하게 내 인생이 지금도 세워진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나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나도 지금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뭐 우리는 보잘것없겠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라는 정말 볼품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같이 한번 베드로의 또 여러 사건들을 같이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베드로 5번째 나눌 베드로의 사건은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어진 스토리입니다. 이 전 사건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이 변화산 사건과 베드로의 그 고백 사건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그렇죠.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오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게 항상 공간복음 안에서는 짝을 이루는 두 사건인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사건 전후로 해서, 그 사건이 벼라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로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된 곳에 제자들이 같이 갔단 말이죠. 물론 3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이 온 몸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그 선지자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더 웃긴 게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큰가 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도표인데요. 신앙의 고백과 장차 누릴 은혜와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를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은혜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가로 안에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사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에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엄청난 연약한 모습,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마치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저는 진짜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해도 내가 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발전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결과물을 딱 내놓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자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체념이라는 말과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체념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내 기대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했는데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게 체념이라면, 성경적 의미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그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내려놓음인데, 그 내려놓음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적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려놓음과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과는 분명한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까이 교제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사건은 신앙의 본질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참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은, 그러니까 here and now는 여기와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얘기가 아니라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there, 거기고요. 그리고 in his time,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안에 맞추어서 우리의 현재가 해석되어질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here와 now는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there, 거기고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맞춰질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here와 now가 아주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there와 in his time이 없는 주님의 시간이 없는 지금과 그리고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만 잘하면 무반주로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후렴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모습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님의 시간, 그것을 정말 사모하다가 죽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행사가 정말 잘 준비해야 되고 잘 보내야 될 행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장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의 모습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평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한 말인데요.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해 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다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 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나요? 어떤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땠나요? 시작은 하나님의 하늘 소리의 인정과 시작되었죠. 중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소리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휘장이 쫙 찢어지는 소리.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직분이 아니죠. 교회 높고 다니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진짜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that's okay.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있을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천국이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라는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내용인데, 이 내용은 유인수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죄 씻음과 죄 사함은 다르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 사함은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라면 죄 씻음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과 죄 사함은 다르다. 베드로가 저를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독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본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의 본.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정말 허리에 누구도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모습. 그리고 섬김의 본.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섬김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죠. 또 용서의 본.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 가지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갔을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한번 26장 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 그리고 57절부터 7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57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들이 33절에 나와 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제가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이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해보셨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가요? 그처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자예요. 그것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인간의 얼마나 그 큰 호언장담, 그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를 아무리 의지해도 그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 신앙이라는 것은 필링에 근거를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눈물 흘리고 설교 들을 때 감동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세요. 그런데 그런 감동, 그 다음에 어떤 눈물, 이런 감정, 의지, 우리의 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결코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참 약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시고 그 이후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그것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잖아요. 헬퍼.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말씀을 통해 얻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한번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누구보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파되기를 가장 원하셨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죠?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시죠? 왜 기다리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마음 급하고 누구보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가장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전폭팀을 이끌고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폭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드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뭐 한 50여 분 정도를 훈련시키면서 제가 놀란 한 가지 사실들은 그분들 중에 러시아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올 정도 되면 사실 굉장히 헌신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왔는데 러시아까지 왔는데 러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선교활동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퀘스천을 갖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이제 한국말로 고려인들과 그분들을 같이 한국말로 이렇게 전폭 복음 제시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젊을 때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정말 동토의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오셨는데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데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구나.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를 소개하는 게 복음 전도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준비가 참 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열정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준비는 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준비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입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은 후회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전진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썼는데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후회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후회를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후회를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는 내가 너 예수의 도당 맞지? 했을 때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강도가 갈수록 세지거든요. 두 번째는 나는 72절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74절에 말씀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이 울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후회는 국어사전을 보면 이전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쳤다.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뭐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저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요 그냥 내 자신한테 그냥 미안한 거죠. 근데 회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삶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는데 더 큰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눈물은 후회가 아닌 회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눈물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눈물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눈물이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 후회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가는 것이 전진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찾아볼까요?
저 예전에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3번이나 반복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이죠. 이 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리고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일상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만나시고 네가 정말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하고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를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괴로 도당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사역해야 될 사역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네가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있나 한번 보자. 네가 앞으로 세워될 교회에 대한 플랜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보자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늘씨앗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늘씨앗교회 5년 플랜, 10년 마스터 플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씨앗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늘씨앗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하늘씨앗교회를 통해 하실 것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독하면서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대명사죠.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 가운데 이 3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베드로의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저는 2가지 정도로 그냥 요약을 했는데요. 2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삶은, 신앙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이다. 22절을 볼까요? 주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죠.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말을 따라서 내어주었다.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자, 여호수아서 한번 1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막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9절을 읽어볼까요?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두렵고 놀라. 두려워하는 모습의 여호수아로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겁쟁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모세가 누굽니까? 천하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자였고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도 베풀었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길 안내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복 전쟁이거든요. 길 안내하는 것과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 것하고 뭐가 더 힘들어요? 당연히 전쟁에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종으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섬겨봤는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발 가면 불평, 또 한 발 가면 정말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호수아가 24장을 보면 굉장히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인데요.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는데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섬겼던 애굽의 신들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섬겨.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쟁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 볼까요? 24장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2절에 보면요.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 조상들과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훑으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인도했냐면 3절에 보면 누가?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냈대요. 애굽의 재앙을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렸대요. 또
5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오노라. 6절에서 보시죠. 주어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고 홍해를 가는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7절에서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습니다. 그 위에 8절, 9절, 10절, 13절까지 주어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겁쟁이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담대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이 재수없게 아유 그래 내가 연초에 액담을 했다고 생각하자. 그게 생각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요. 더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신앙은 바로 이 해석에 하나님을 통한 해석의 눈을 갖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요.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쭉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37절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담대하게 38절에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믿음은 죽지 않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부활주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계란을 가지고 나누고 난 이후의 변화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 고민이 돼요.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떻게 더 그 선한 영향력을 쭉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부활주일 계란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란 한 번 주고 인사하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연예대상 이런 수감소감에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한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승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그 이야기 듣고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영향력을 꾸준하게 적절한 강도로 꾸준하게 미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고 또 그 영향력이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잘 전파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봤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없는 정말 제자들도 있거든요.
한 줄로, 한 줄밖에, 이름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가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그 정말 큰 바위 덩어리처럼 볼품없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다듬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베드로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적어도 베드로, 제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베드로는 적어도 내숭 떠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어요. 바다에서 그렇게 바닷물에서 예수님 걸어올 때 정말 솔직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 그대로 보였어요. 그냥 불같은 성격은 불같은 성격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와왔을 때 그 가식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 겸손함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성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덤벙대고 여전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점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전향적인 어떤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바위 같고 거칠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솔직히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빚으셔서 베드로 이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따라해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베드로를 우리 2주에 걸쳐서 나눴는데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베드로의 사건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볼품없는 갈릴리 그냥 어부였습니다. 지식도 학식도 부족하고 소유도 부족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손 붙잡아 주심으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하나님 써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연약한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지난 3년을 동안 진짜 하나님,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정말 연약한 존재였고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베드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참 연약하고 또 볼품없는 큰 바위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어 갈 때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만 베드로가 주 앞에 겸손함과 솔직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면과 율법 안에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허식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위선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4월 14일 수블레싱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